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교육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시고 또 전달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르볼레라고 하는데요. 옆에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 나타내는 수사법이 비유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6절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팩트를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도통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첫 부분에 해당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과 해설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목자, 양의 문, 그리고 사꾼이라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 당연히 양의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처럼 담을 넘을 이유가 없이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음을 보죠. 자, 그럼 왜 절도며 강도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11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에 비해서 대비하며 강도 및 절도는 양들을 죽이고 빼앗아 해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대조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꾼이라는 표현이 또 추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꾼이라는 단어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먼저 제거해야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시고자 했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 그 당시에 어느 집에서나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다 키웠습니다. 생계 수단으로 양을 기르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털로 털옷을 만들어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도 집집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양들을 몇 마리씩은 다 가지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 대규모로 목축을 할 경우에는 주인인 목자 외에 따로 고용된 목자들로 두겠지만 대규모로 목축을 할 수 있는 부자는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로 목자를 둘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는요, 공동 우리를 만들고 공동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사꾼 목자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꾼 목자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공동 우리를 관리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떼들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우리가 잘못 갖고 있던 사꾼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거두고 이 사꾼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잠시 설명을 하면은요. 사꾼들의 유일한 관심은 양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보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그 토라와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를 보면은요, 고용된 사꾼 목자의 법적 한계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사꾼 목자는 한 마리의 이리가 양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격을 막아야 하고 만약 양 무리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해온다면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미시나에 이렇게 고용된 사건 목자들의 책임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남의 소유의 양들을 보수를 받고 돌보는 사꾼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부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런 사꾼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예수님 당시의 사꾼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편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꾼이라는 것은요, 고용된 사람, 계약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꾼 목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양들의 안전이나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간혹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꾼이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요한복음 10장을 사꾼은 못된 인간이다에 초점을 둘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범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꾼이 일이 떼고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놈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과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두고 있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 초점은 바로 12절 바로 전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초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서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7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양의 목자인데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이랑 목자가 같은 걸까요? 같을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도 다릅니다. 문과 목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시 얘기를 하셨거든요. 양의 목자에서 양의 문이 되었다가 또 다시 선한 목자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을에 설치되었던 공동 우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는요, 양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이고,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남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은 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문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죠. 이 목자는 밤새 저 자세로 문을 막고 지키는 그 역할을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목숨을 안보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자로, 그리고 문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목자로 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미 예고된 성경 구절이 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죠. 근데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의 집에는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은 그 문에서는 그 심판이 지나갔었어요. 자, 그러니까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위하여 지키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예고해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궁금증을 불러오는 구절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인지하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양이 갓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한 주인 밑에서 쭉 자라면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법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양을 사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 양은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저자이면서 중동 전문가로 꼽히는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은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사이프러스 등 중동에서 40여 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목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담은 책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는 양이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 또한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베일리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요, 목자가 처음 양을 대할 때 모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후에 한 14시간 가까이 굶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이 굶으면요, 신경쇠약에 걸릴 때까지 놔둔대요.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릴 즈음에 그 양을 불러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아무리 많은 양떼 틈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불러도 양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말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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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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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정말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나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10장에서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주일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나의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과연 듣고 있나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